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과颂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그리스도 주여 내 몸을 우리 병기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립니다.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우리 병기로 올리오니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손에 의의 병기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손을 정말 들어주시고 우리 편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로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함에 우리가 짓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사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하나 질병이 있으나 문제가 많으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혼란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오. 역전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서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가르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적군 가운데 달리며 담을 뛰어넘으며 오직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부가 정말 우리 전부가 하나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감사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합동 찬송가 2장 찬송가로는 3장 성부 성자 성령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찬송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지금 모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죄, 의심하는 죄, 게으른 죄, 나태한 죄, 또 화평하지 못한 죄, 거룩하지 못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죄,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한 교만하고 강팍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강팍해진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이킴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고 이 기회를 붙들고 회개하고 기회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회를 붙들고 간구하며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병이 나오며 기회를 붙들고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게 하며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게으른 죄들을 용서하소서. 나태한 죄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하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더 존중하며 내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에 거룩한 성의를 지키지 못한 모든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날이라 기쁜 날이라 외치면서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구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시옵시고 아버지 화평하지 못한 죄 거룩하지 못한 죄 하나님 전심하지 못한 죄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죄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죄 자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향하여 자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형상으로 온전히 섬기며 아버지 높이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자로 아버지 섬기는 자로 살겠사오니 저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한 심령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오며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경제적 아버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치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아버지께만 있사오니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선포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10절로) 21절입니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도가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약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날, 존귀한 날에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젖어서 우리의 아버지 영혼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도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비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과 예수의 참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또 우리가 다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또한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4절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라는 의미이면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지 아니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아멘. 여기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9장의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거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넣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지식을 다 갖추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서나 시간을 만드신 그 주인께서 그 왕께서 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느 장소나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3층 천에도 계시고 2층 천에도 계시고 1층 천에도 계시고 이 땅에서 계시고 바다 속에도 있고 어느 곳에나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영으로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비를 보내시고, 그 말씀으로 눈을 보내시고, 그 말씀으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파도가 일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호흡을 날마다 주시고,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이 진리의 영께서는 누구를 대표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시는 영으로서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바로 어떤 사람에게만 오시냐면 회개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한 심령,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돼서 제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넬료 가정처럼 그렇게 먼저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의 침례로 다시 그 깨끗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난 고넬료 가정이 침례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침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나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존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경건한 자손은 땅에서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몸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죄와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 몸에 정말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자기가 본인이 정말 거룩하고 결백이 없다는 그러한 뜻으로서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고 그 음부의 문을 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더라도 다시 삽니다. 우리가 다시 사망을 하더라도 삽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지만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의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오늘 본문에서도 읽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게 영생의 복이거든요. 영생의 복. 이 복은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영혼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으면 영혼이 우리 혼과 몸에 그 축복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 혼과 몸에 축복이 전달되면 우리 환경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전파되면서 우리가 바닷물에 그러니까 그 조각도를 돌릴 때 이렇게 조각이 많은 이렇게 물결을 만들듯이 이렇게 복이 그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떠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후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진리로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우리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곧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의 탈을 쓰고 곧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겉에는 겉모습은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외식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중심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 사람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들을 기가 없고 또 상한 심령이 없어요. 가난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만 커가는 가분수적인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가분수의 몸을 가진 그러한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 간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선지자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이냐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외모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행함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9장에도 105절 네, 거기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인 거예요. 이 등불이 있어야지만 내 몸이 성하고 내가 온전하게 빛 가운데 거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불법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악을 행하는 것이 가득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그럴 때 우리가 외식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거짓 신자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을 행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는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고, 너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전한 것을 인정하라.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항상 온유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고 좋은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짝 흉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 불법을 행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 불법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악을 행하면서도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래요. 비교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라. 근데 그 사람은 내게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가 일하게 내버려 두세요. 거짓 목사들,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신자들, 거짓 성도들 교회 생활하게 해둡니다. 사역하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대로 두신답니다. 뽑질 않고 그냥 두십니다. 완전히 도끼를 그 나무를 벨 때까지, 그 나무가 회개할 때까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신도들, 거짓 성도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문을 닫을 그날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그 11장 2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응?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누가복음 11장 23절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23절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바알세붓,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는 거다.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누가?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곳에서 기적을 보고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니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니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나오는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악한 말을 할 사람이 없느니라. 왜?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모함하면서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해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방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정말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참 신기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좀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니다가도 이렇게 햇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벽은 바로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누가복음 36절에 이거와 연결돼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강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시편 119편 105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온몸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죠. 내 온몸이 밝으니까 뭐예요? 귀신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마귀의 작업들이 중단돼요. 소제되고 청소돼요. 이게 없으면요, 귀신만 무조건 쫓아내고 마귀만 무조건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귀신만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저주를 제거해야 됩니다. 데릭 프린스라는 지금은 서거하신 분이지만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미국에서 가장 아주 최고 권위자인 마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내가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을 저주했습니다.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저주를 파쇄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법사라고 했으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까? 못 믿어야, 안 믿어야 될까? 그랬는데 본인도 시간이 흘러면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 찬양팀이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에 군대가 나중에 가요.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천사를 동원하는 거죠. 찬양을 할 때 천사가 엄청 동원됩니다. 하늘아래서 천사들이 엄청 내려와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전쟁을 돕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천사들이 막 이렇게 뽕나무 위로 막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천사들이 막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찬양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저주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이 꼬입니까? 일이 안 됩니까? 질병이 옵니까? 가난이 옵니까? 문제가 많아집니까? 찬양을 먼저 하세요. 찬양을 하다 보면 천군 천사 동원이 많이 와서 기도가 돼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와요. 예배를 하고 싶어져요.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더 찬성하고 싶고 더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어요. 찬양할 때 많은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듣지 마세요. 찬송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찬송을 듣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성가는요, 가요와 같은 거예요, 가요. 여러분, 복음성가 잘못 부르면 너무 인간적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저리 가라. 내 감정만 막 북붙여 올라옵니다. 내가 나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전심전력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특별한 몇 케이스만 빼고 아브라함처럼 무슨 훈련이 있다든가 야곱처럼 무슨 훈련이 있다든가 요셉처럼 무슨 훈련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냥 고생하게 내버려 두시죠. 근데 그런 특별하게 아주 크게 쓰실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다 자장가 불러주시면서 다고다고 해주시면서 사랑하여 주시면서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돼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도 예언을 해도 설교를 해도 전도를 해도 양육을 해도 왜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외식할 때, 내가 불법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테크닉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훈련돼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서 자기 성품은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 생활은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 성품의 기준은 변화시키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만 흉내내고 성령의 운동을 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한다고 하면서 성령께 굴복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회를 타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끝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용서하마,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악하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가 입술로 몇 번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죄짓고 또 세상 문화에 빠져서 죄지어서 사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디스코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까? 디스코텍 문화, 조명 돈 많이 들여서 조명해가지고 사람 감정 막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사람 그 모임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세상 음악 디스코텍에 갔다 온 것처럼 풀이 딱 죽어버려요. 다음날 문제 닥치면 그냥 쓰러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과 믿음으로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마귀를 쫓아내는 분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부요함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근심 없이 살고 싶습니까?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그분의 말씀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친해지려면 성령과 친해져야 합니다. 성령과 친해지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며 해결하며 도와줄 수 있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가난입니까? 그것이 대인관계입니까?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나의 일이 없어서 아버지 고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 되지도 않은 고민을 가지고 아버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아버지 귀신과 마귀가 전혀 없는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사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 아무도 누구도 거짓 선지자가 없게 하시고 누구도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짓된 형제자매들 아버지 거짓 신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영생의 복으로 정말 충만하게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 곧 이제 만연하게 되죠. 4월이 되면은 네.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그분 앞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언제 겨울이 끝나려나 했더니 겨울이 지금 끝나가고 있죠. 아직 겨울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후가 되거나 오후 이제 좀 한 4시 이후는 춥지만 그 전에는 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에서 꽃망울들 그리고 나무 잎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좀 이렇게 좀 이게 아직 나무들이 많이 벌거벗고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에 배나무도 이제 몽울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봄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강으로 또 여러분의 삶이 지켜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